엄마 아빠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넌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아들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요. 뜻밖의 대답에 너무너무 흐뭇한 엄마 아빠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네가 대통령 된 다음에 엄마 아빠를 뭐 시켜줄래?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 짬뽕하고 탕수육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뭐 이것이 뭘 시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 행했던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자녀들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또 일부 부모들은 자신들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니, 자기는 오지게 공부 안 해놓고 자식한테는 공부해서 한몫 잡을 작정인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높일지, 물론 자식 잘 되라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자신이 품고 있는 한을 자녀를 통해서 풀라고 그 한을 자녀의 마음속에 막, 쟤는 왼수야. 왼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교육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삶의 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멋진 글이 하나하나 아들아,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면서 네 웃음을 보고 네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뭘 다 받았다? 효를 다 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고. 너가 자라는 모습 보고 행복해서 웃었고 네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 살아가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것으로 다 효를 받은 것이니 아들 너도 네 자식 키우면서 이 자식한테 효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물론입니다. 대다수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운 것으로, 아니 그 자식들이 잘 자라나 준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극히 일부인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지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물론 공경하라 했지 부모의 한을 풀어주라 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부모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부모가 온전하냐?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본문 4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준비됐나요? 자, 안 됐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죠.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라 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원문 헬라어는 하로르 기브제테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로르 기브제테. 이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provoke라고 했습니다. 뭔 뜻입니까? 자극하다, 승질나게 하다, 열받게 하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죠? 네, 자식 키우다 보면 열 받죠? 열 받는다 해서 자식한테까지 열 받게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네, 자식 때문에 부모는 뭐 받아도? 네, 열 받고 자극 받지요? 그러나 그 열 받은 자극 그대로 자식한테 풀어서 그 자식이 성나고 화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직 미숙한 존재, 아직 뭔가 잘 모르는 존재가 실수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실패하고 부모님의 뜻과 다른 길 가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좀 마음 상했다고 자식한테까지 엄청나게 퍼부어서 자극하고 성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부모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애들도 열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 참 승질 났겠다라는 생각. 몇 해 전 미국의 한 여성 잡지사가 어머니가 조심해야 될 5가지 말이라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일보가 그것을 그대로 소개했고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어머니가 조심해야 될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 다 있지. 널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자식한테 말입니다. 널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자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는 가장 큰 저주라고 합니다. 둘째, 너 왜 쟤랑 틀려? 쟤는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가장 큰 반감을 갖는데 우리 부모한테 반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자꾸 다른 애들과 비교하는 말. 세 번째, 너 지금 몇 살이냐?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거 자녀의 나이를 거론하면은 그 자녀는 점점 비관주의자가 된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네 번째,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욕하는 것. 부모로부터 이러한 욕설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고. 마지막 5번째, 시끄러. 그만 얘기해.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 닫아! 입! 자녀들은 항상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나 대화를 거부하게 되면 그 아이는 점점 폐쇄적이 되어서 좀처럼 누군가의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 글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역시 부모다. 즉,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거의 헛돈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인 거의 우리.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성격도 밝고 생각도 깊다. 즉 생각이 깊은 엄마 아빠가 훌륭한 자녀를 만든다라고 하는 한 잡지사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부모에 속합니까? 격려하고 축복하는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면은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를 자꾸 자극하는 어리석은 부모인가요? 부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함께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스승이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첫 번째는 이렇듯 자녀를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양육의 원리로 자녀들, 이웃을, 지체들을 대하라는 거죠. 자, 그것은 뭘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양육의 원리. 첫째, 따라합시다. 격려. 시작. 격려입니다. 잘했어. 혹 실패했어도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무시하던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냈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어린이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셀 때 어린애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격려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영의 천재로 알려진, 조금 덥나요? 덥지요? 우통 벗으십시오. 이렇게 찬양대원들은 잠깐 가운 벗어도 됩니다. 저것을 에어컨으로 바꾸십시오. 아까 보니까 제습으로 되어 있던데 제습을 에어컨으로, 냉방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냉방으로 바꿨기 때문에 땀 나신 분들은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저처럼 목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찬양대원 벗은 거 없네, 그죠? 하나 이렇게 살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잠바들 걸어져 있으니까 혹시 추운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잠바 갖다가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영의 천재로 알려진 잭 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최연소의 나이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일본으로 치면은 도쿄 전력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쿄 전력. 근데 도쿄 전력보다 훨씬 더 크고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 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이 GE 기업을 정말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으로 올려놓은 사람이 45살의 회장이 된 잭 웰치라는 분입니다. 기자들이 그가 회장에 오른 지 몇 년 후에 도대체 회장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잭 웰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어머니의 뭐이다? 격려다. 잭 웰치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전혀 취미가 없었습니다. 학교 왜 가니? 놀러 가지요, 친구들이랑.
이거였어요.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거의 C 아니면 D였습니다. 70점, 60점. 간신히 뭐는 면허? F학점 면허. 그런데 어쩌다 2년이나 3년에 한 번 용케 A가 나오면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야, 드디어 너에게 소질이 있었던 과목이 나왔구나 하면서 어머니가 웰치를 뭐 하는 거예요? 칭찬. 자기도 창피하니까 엄마 이제까지는 항상 C, D로 쫙 깔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야, 그것은 너가 잘 할 수 없는 거고 너에게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 사람은 못하는 것은 도움을 받으면 되고 잘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남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A가 4개나 되더라도 A 4개 된 것은 보지도 않고 C, D만 보면서 이게 뭐니 이게. 그런데 잭 웰치의 어머니는 C, D로 쫙 깔리고 가만히 A 나오면 그만 가지고 못하는 거 뭐 하면 되고 도움받으면 되고 나중에 차차 알아가면 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더 잘하게 돼서 도와주고 그 부분 못한. 어머니의 이러한 격려는 잭 웰치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고 결국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인이 되었다라는. 특히 잭 웰치는 어릴 때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말 더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말할 때. 그죠? 그래서 친구들은 잭을 늘 비웃었습니다. 제 말 버벅거리면서 하는 애. 쟤랑 말하면 되게 웃겨. 어느 날 친구들에게 시큰 놀림을 당한 다음에 잭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내가 말을 더듬는데요 하고 막 엄마 앞에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이렇게 얘기했대죠. 잭, 아니야. 다른 애들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너무 빠르니까 머리 회전을 미처 네 혀가 못 쫓아가는 거야. 머리에선 뭐가 다 끝났는데 전이가 다 끝나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도니까 혀가 미처 못 쫓아가 갖고 말을 버벅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너보다 머리 회전이 늦기 때문에 머리 회전에 맞춰서 혀가 따라가지만 너는 엄청나게 머리가 빨리빨리 도니까 말이 좀 늦게 나오는 거야. 잭 웰치는 어머니의 그 격려에 가장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뭐가 빠른 사람이구나.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도는 사람이구나. 어머니 이런 격려를 힘입어서 그는 건강한 자긍심,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가 못한 것을 공격하더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결국 세계적인 경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은 이렇듯 열받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격려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게까지 좋은 보약이 된다. 여기서 선한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격려지. 격려입니다. 너는 꼭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잖아. 이 일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에게 힘을. 이런 부모가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까지 그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후라도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대한 인물로
자존감을 가진 인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양육의 원리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지혜로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오오카미니까 늑대한테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지혜롭게 자녀들을, 지혜롭게 함께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또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확 걸어 넘어뜨려 버리려고 찾아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질문이지요.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당신의 생각인 어떤지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가이사라 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그 로마 황제와 관계도 없는 우리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치나? 라고 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요.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했다가는 로마의 법에 위배가 돼요. 분명 고소를 당하고 말 것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고민하고 뭐 그따위를 물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들이 가진 돈을 가져와 봐라. 보니까 뭘 갖고 왔어요? 가이사의 그림, 로마 황제. 자, 보고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를 올가맬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동역자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양육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윽박 지르지 말, 소리 지르지 말. 오히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누구 성도가 이러니 거기다 막 하지 마. 저에게 지혜를 더하사 가장 좋은, 조금 아까 소개했던, 앞서 소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삶의 지혜라는 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절대 먼 일을 같이 꾸미지 말라. 왜냐?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자는 거의 모든 약속도 안 지킨다. 하지 말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주는 지혜입니다. 둘째,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꼭 주방장에게 간단하게 오늘 멸치볶음 생애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 그러면 주방장은 자기가 주방장 된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이고, 너는 거기 갈 때마다 최고로 정성이 담긴 요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지혜입니다. 그죠? 내 돈 주고 내가 먹었다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오지 말고 맛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라. 네가 만약 요한복음을 깨우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넷째,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가 와서 너한테 남의 말을 전할 때는 절대로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를 가장 욕하고 흉보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한테 와갖고 누가
목사님이 이랬대, 누가 이랬대 하면은 그는 백발백중 내 욕을 최고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거기한테 뭘 보이지 말라? 내 속마음을 보여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만 하는 얘기거든. 백발백중 거짓말. 온 동네 다 얘기하거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네가 먹고 된 빈 그릇을 반드시 설거지통에 넣어라. 네 엄마는 너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네 여자친구 엄마는 너를 최고의 사윗감으로 볼 것이며 무엇보다 네 아내는 너로 인해 평생 행복할 것이다. 요새 이걸 바꿔야 돼요, 그죠? 네가 설거지해라, 그죠? 네, 네가 설거지해라. 마지막 6번째, 연락이 거의 없던 친구가 찾아와 괜히 친한 척하면 거의 모든 경우 네한테 돈 빌리려고 온 거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해라? 없어. 없어. 그 친구에게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은 다시 받지 않을 한도 내에서는 줘도 괜찮다. 그러나 먼저 네 부모한테, 네 가족한테 했는가 생각해보고 친구한테 줘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들을 자녀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본 가족이래요. 이런 걸 했대요. 잠언 말씀을 일본말로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니혼고 무스카시나? 하면서 일본 남편한테 세치 메일을 요구했대. 이게 뭔 뜻이야? 했더니 그 일본 남편이 잠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려 보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을 읽으면은 한 절 갖고 설명이 돼요? 위도 보고 밑에도 보고 따져봐야 설명이 돼요? 네, 한 절 갖고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하니까 막 땀을 찍찍 흘리면서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설명해드려요. 이분은 그 내용을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데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점점 그 남편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좋은 말도 있네, 이런 좋은 말도 있네 해서 세례받게 됐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배워봄으로 해서 열받게 하고 내 속상한 것을 풀려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지혜의 말씀 몇 군데 소개합니다. 잠언 25장 17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7절 세노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 그렇습니다. 맨날 가면 좋은 것 같지만 어쩌다 한번 가야지. 너무 자주 오면은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가끔씩 가라. 29장 21절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 일본어 성경을 읽어볼까요? 지분노, 세노, 지분노, 시모베오, 오사나이 도끼까라 아마야카스도 쯔이니와 테니 오에나이 모노니나. 쯔이니 테니 오에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종은 뭔처럼 키워야 돼요? 종처럼 해야 되는데 종을 자식처럼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뭔지 안 돼요? 자식인 줄 알고 내 자식을 들이받는다 그 말. 여기서 종은 뭡니까? 예를 들면 게으른 행동입니다. 이 게으른 행동 종처럼 여기고 막 함부로 돼야 되는데 게으른 행동을 지금은 게으름 피워도 돼. 괜찮아. 애썼으니까 게으름 피워 하고 자꾸 이쁘게 키우면은
나중에 뭐요? 나는 게으른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피곤하면 졸아도 돼. 내가 좋은 것은 목사님 탓이야. 왜 재미없게 설교해서 졸리게 해? 졸려 하면서 자꾸 없애버릴 그 종을 오히려 자도 돼.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해도 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자요. 딴 생각하고. 뭔 말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은 뭐처럼 여겨야 돼요? 종처럼 여겨야 되는데 자식처럼 여기면은 나중엔 내 진짜 자식을 종이 들이받아버린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말씀.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지혜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야, 첫 번째는 열받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격려하라. 지혜로 본을 보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입니다. 어려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이 뭐냐면은 피가 나면 안 멈춰요. 우리 인간은 보통 피가 나면은 응고가 되어 멈춥니다. 근데 이 혈우병은 피가 한 번 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죽지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을 13살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수술할 때 계속 피가 나니까 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피가 에이즈 환자의 피였어요. 자기도 뭐 걸린 겁니까? 에이즈 걸린 거예요. 뭘 해도 살 방법이 없어요. 13살의 라이언 화이트는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는 자신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뭐 하는데? 죽는데 뭐. 그렇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0년 후에 죽든 50년 후에 죽든 여러분과 저는 다 뭐 합니까? 시한부 인생은 시한부.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 그죠? 예. 화이트는 부모, 형제도 자신에게 에이즈 피를 주게 된 과정의 병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가졌고 모두에게 친절했지요. 이런 사실이 의사와 간호원과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까지 알리게 되었고 매스컴에서 라이언 화이트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도 어떤 과정인가, 그가 어떻게 환자와 의사와 간호원과 가족을 대하는지 사람들은 그를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격려했지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이미 작고한 마이클 잭슨,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를 격려했지만 그는 5년이 지난 18살 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 내용이 온 미국을 감동의 자리로 밀어넣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아버지가 이제 숨을 꼴떡꼴떡 죽어가는 18살의 라이언에게 말합니다. 아들 라이언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더 이상 아빠가 너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라이언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지금까지 아빠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더구나 아빠가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그렇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죽기 전에 천국을 소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특히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는 말입니다, 자식을 격려해야 돼요. 부모는 말입니다, 욱박지르기보다 지혜의 본을 보여줘요. 부모는 말입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라는 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눈물로 따르는 여인들과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부모의 뜨거운 눈물이 없이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더욱더 격려하며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는 자녀의 가장 큰 스승이며 그림자임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그 사랑을 그 자녀와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도 믿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양육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됨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시고 우리 옆에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본향교회 모든 자녀와 동역자들, 주님이 보이신 양육의 원리를 따라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친히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